우리 동산의 구역 가정예배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한마음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구역 가정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마음을 여셨나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셔야 되고요. 이번 주 주보 잘 준비하셨죠? 주보 안에 교재 잘 보시고요. 성경책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으시면 좋겠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외울 말씀 핵심 구절은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3절 가운데에서도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동산의 성도들, 우리 동산의 구역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라고 나와 있네요. 요약하기 힘들 것 같아서 빈칸으로 한번 채워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증거는 어떤 말일까요? 추천서죠. 추천서나 다른 사람의 천거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교의 성도들 자체임을 밝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였어요. 바울이 사실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또 괴롭히는 말들이 뭐냐?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정말 과연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자격이 있냐에 대한 의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하면서 방해하였고 그 증거를 대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추천서나 청거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바로 나를 추천해 주는 것이고 청거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써보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사실 1번 문제를 풀면서 이미 답은 좀 나온 것 같은데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에는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밝히고 있고요. 3절에서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요? 당연히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바로 그들 자체가 이제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편지는 곧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구냐? 바로 우리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또 1차적으로 적용한다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 자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우리 동산의 성도들, 우리 동산의 가족들 자체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냐?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딱 쓰고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도 그렇지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도 꼭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꼭 찾아보셔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편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복음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써보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먼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은혜로 살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삶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들도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편지, 곧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구역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곳마다 또 우리의 구역이 모일 때마다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 삶 자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 새깁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맺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과 구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행복한 구역 티타임 지금 한창 신청 중일 텐데요.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영상으로 만나지만 좀 직접 대면하여 차 한 잔씩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서로 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교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각 가정들, 우리 구역들도요. 잘 준비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